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한 챕터입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부흥케 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13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역사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바로 성령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 성령 운동을 이렇게 가만 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보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좋은 점도 있고 또 좀 약간 다르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바로 그러한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성령님은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아까도 우리나라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나라의 이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면요, 많은 분들이 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나로 회개케 하신 하나님, 나로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성령님을 생각할 때 이 나라는 것만으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나의 구원, 나의 영혼 구원, 뭐 이렇게만 딱 카테고리를 자꾸 나 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우리를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런 이기적인 영혼 구원자들로만 만들려고 하시는 걸까? 그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다라는 말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요, 하나님, 이 신과 인간이 되게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무슨 관계를 맺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숭배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관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제,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복음에는 두 가지 DNA 유전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는 성도와의 관계.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령님을 생각할 때는 자꾸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필요한 성령님으로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성령님은요, 언제 역사하시는가를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공동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공동체 속에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시작이 이거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다 같이. 그러니까 공동체 속에서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공동체 속에서 행하시는 걸 보게 되는데요, 구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속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가만 보더라도요, 사역의 시작을 12명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함께 모여서 떠나지 말고 함께 모여서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는 120명이 모여 있는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세요. 성령의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죠.
근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뭐예요? 120명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외국말이 터지죠. 이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달라요.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은 외국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은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터지는 방언 그거죠. 근데 왜 사도행전에 나온 이 방언은 외국말이라는 것이 터져나오게 하셨을까? 이게 공동체적인 것이 굉장히 강해요. 뭐냐면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구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미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에서 사방의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근데 이들은 히브리 말을 몰라요. 헬라 말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난 말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모여 있으니까 궁금해서 갔는데 그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뭐냐면 6절에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한 걸 듣고 소동을 합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갈릴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자기가 태어난 딴 나라 말을 지금 막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언더스탠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니 이게 어찌 됨이냐 라고 얘기하죠. 왜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낼 때 이러한 역사를 나타내신 걸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속에서 임하실 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공동체 속에 공동체로서 움직이는 그러한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들이 언더스탠하는 말로써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이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 될 때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뜻, 한 마인드, 그렇기 때문에 말도 다 통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써 지켜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럴 때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 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꾸 모든 게 하나라는 걸 얘기하죠.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요, 그렇죠? 너에게 부르신 한 소망으로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 다 하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가. 그럴 때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쓸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 되는 것을 지체의식이라고 말하는데요. 지체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예.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입이면 여러분은 행동하는 사람이니까 발이든가 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에요. 한 몸. 이거 지체의식이거든요.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룰 때 거기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 역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뭐라 그랬죠? 말이 중요해요. 이 하나 되는 걸 깨는 게 이 말일 수 있고요, 더 하나 되게 만드는 게 말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이 말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말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이게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누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다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파급력이 엄청나요. 그 때문에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을. 근데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바른 말을 많이 해요.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 바른 말은요,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지 않아요. 못하게 해요. 바른 말은 주로 정죄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프게 하는 말이에요. 불편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피하게 하는 말이에요. 반면에 좋은 말은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에요. 공동체가 긍정적인 분위기가 되게 하는 말이고요,
하나 되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들은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용서의 말, 긍정의 말.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좋은 말이 많은 교회이길 원해요. 바른 말은 덜 하는 교회이길 원해요. 바른 말은 저 하나면 족할 것 같아요. 저는 바른 말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말이 트여지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성령은요,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이거 왜 은사를 주세요? 그게 바로 공동체를 향한 뜻이에요. 공동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은사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필요가 없어요. 공동체 속에서 이 은사가 쓰임받을 때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어요. 보세요. 성령 은사는 진짜 다양하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굴 유익하게 해요?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내가 유익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유익하지만 공동체가 유익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공동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왜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지혜롭게 살라고요? 아니에요.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혜롭게 살라고. 지식의 말씀을 왜 주세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더러 내 지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혼자 되라고 하는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믿음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저 사람이 믿음이라는 게 저러구나,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병 고치는 은사도 누군가가 병 고침을 은사 가진 사람은요, 지병은 못 고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도 바울도 지병은 못 고쳤어요. 그 은사는 공동체 속에서 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모든 게 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요, 통역하는 것도 다 공동체예요.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 나눠주셨다. 이게 뭐냐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 믿는 분은요, 적어도 한 가지 은사는 다 갖고 계세요. 믿으세요? 이거는 믿고 말고가 아니라요, 팩트예요. 성령님이요, 무조건 한 은사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할 일은 그 은사대로 살아야 돼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그 은사대로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거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싸워요. 파당을 짓고 아픔이 있고, 왜냐하면 질투하고 내가 잘났다 이러는 순간 그 은혜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픔이 생겨요.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25절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몸 가운데 분쟁이 없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 이 손과 입이 싸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이 자꾸 입을 치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린 지체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지체가 서로 돌봐줘야 돼요. 이 손은 내 입에 맛있는 걸 넣어주고, 입은 먹었으면 내 몸은 소화를 잘하고, 서로 도와줘야지. 서로 싸우면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내 손이 뭔가를 기가 막힌 걸 만들어내면 내 몸 전체가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은사는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돼요. 내가 잘났다 해서는 안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중에서 한 가지가 교회를 분란을 일으켰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거예요. 왜냐면 내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되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다고 하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의 은사를 제대로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서 14장 4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그러니까 뭐냐면 방언은요, 자기에게 좋아요. 맞는 얘기예요. 자기에게 좋아요.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얘기지만 약간 비꼰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 너 그렇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요, 방언하는 분들한테 뭐가 좋으세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본인이 기도하기에 되게 좋대요.
팩트 맞아요. 자기에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그걸로 끝나면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거는 방언을 주신 목적이 완성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 하냐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방언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건 예언하기를 원하는 게 더 좋다. 예언이 더 좋아요. 왜냐? 예언은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얘기,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예언은. 근데 방언은 문제가 뭐냐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공동체에서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영향력을 있기 위해서 뭐냐면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않으면 예언한 자만 못해요.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방언은 괜찮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공동체에 영향을 끼쳐야만 되는 거예요. 은사인데 그냥 나만 좋아. 이거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도 언더스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언더스탠 할 수 있도록 해야만 이 방언이 제대로 쓰임을 받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 21절에 그 얘기를 해요.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건 이사야서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방언으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얘기했는데도 저 사람은 마음이 강팍해서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방언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게 22절이에요.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방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 표적이에요. 근데 왜 방언은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주신 건지 아세요? 방언은요 영적으로 전혀 관심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임을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궁금해하라고, 그들이 영적인 세계를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도의 도구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게 방언을 주신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목표를 상실했어요. 대부분 방언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자기만 좋아요. 그렇다면 좀 더 기도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문제가 왜 점점 이 방언이 그 전도의 목적을 상실하냐면 잘못 쓰임받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해요? 그게 그 다음 절이에요. 23절에 그러면 온 교회가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사이드 이펙트예요. 잘못되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면 전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방언이 쓰이는 게요 굉장히 델리케이트합니다. 어떤 영적으로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어떤 방언의 모습을 보이면 실제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는 걸 보면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럼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못 쓰임 받으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듣지밖에 못하는 것이 방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까지 하냐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아서만 되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내가 좋은 거 좋습니다.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고, 우리가 그 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할 때 거기에 성령님께서는 역사해 주시는 거죠. 우리 할 일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주신 은사로. 그래서 26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어찌할까? 우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고요,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이 모든 것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알고 성령 은사를 사용할 때
성령님께서 그 위에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부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이게 다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냥 나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공동체를.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보세요. 나 혼자 사랑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공동체에 필요한 거예요. 사랑은. 여기 보면 희락, 이게 기쁨인데요. 이 희락이란 말은 나 혼자 기뻐, 범사에 기쁘고, 이게 혼자 기쁘라는 얘기 아니에요. 희락이라는 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기뻐하게 하는 열매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기뻐해야 돼. 근데 나만 기뻐한다고 그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화평도 마찬가지예요. 화평도 내 마음의 평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내가 화평한 거예요.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오래 참는 것도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참는 거고, 모든 게 다 공동체 속에서 필요한 열매지 혼자 사는데 필요한 열매가 아니에요. 혼자 살면 오래 참으면 병나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열매를 주세요?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 개념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어가는 나의 모습 속에서 성령께서는 거기에 능력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거죠. 그 때문에 이 공동체라는 이 개념을 모르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기적인, 그냥 전형적인, 이때까지 내가 신앙 속에서 한국적인 나만의 신앙, 나만의 구원, 나만의 복, 이 개념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라는 이게 우리의 표현 줄 아세요? 선교적 교회라는 건 뭐냐면 이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성도, 그래서 모든 것이 그 안에 대입되는 성도. 그럴 때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 받고 회개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이어야 돼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설교를 다 듣던 그 성도들이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을 합니다. 탄식의 소리예요. 회개의 시작의 소리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의 대표적인 역사는 뭐냐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져 회개케 하시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소원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자리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어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로 소리친 사람, 예수님을 농락하던 사람, 말로써 비웃던 사람, 딱 50일 전의 일이에요. 거기에 다 있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뭐냐? 사도행전 2장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행하신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 아니고 누구냐? 그분이 메시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너희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 십자가 지시는 건. 근데 너희들이 내어준 거다. 우리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다라는 얘기를 설교 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2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내셨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부활하셨다. 근데 이 설교를 듣는 거기 있는 몇천 명의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찔려. 그렇죠? 37절에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왜요?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니까. 이게 핵폭탄처럼 찔려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관통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아닙니까? 아니에요. 내 죄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맞아요.
우리도 마음이 찔리고 우리에게 회개의 영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나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이 주여 내가 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가 와서, 그는 누구냐면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요. 첫째는 이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적하세요. 너 이거 죄야, 지적하세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로 회개케 하세요. 근데 굉장히 많은 안타까운 부분이요,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바라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의 회개는 거길로 머물러 있어요. 그냥 죄에 대해서. 근데 성령님은 그것만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지적하세요. 의에 대한 의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는 회개는 안 해요.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성령께서 너 이거 이렇게 하면서 살아, 이 은사로 이렇게 봉사하며 살아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른 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우리는 그냥 죄, 내 죄, 의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를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거거든요. 너는 그대로 살아가고 있냐?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을 것만큼만 회개해요. 근데 제대로 된 회개는요, 제대로 된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회개가 필요해요.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짓는, 나 하지 말아야지 하는 죄만 가지고는 이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구나, 나는 그것에 관심도 없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은사를 주시는데 나는 무관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님 나에게 지금도 알려주시는데 나는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뭔가가 회개가 빠져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나는 회개할 게 없는 나의 모습이죠. 여기는 서 있는 목사가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회개할 게 없는데, 얼마 전에 술도 끊었고 뭐 담배도 끊었고 뭐 도둑질도 안 하고 좀 죄 짓는 게 없어. 드라마를 좀 많이 보나? 이게 여러분들의 이 회개의 이 관심사가, 회개 영역이 그 정도 되면 안타까운 거죠.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면 회개할 게 없어요. 성령님께서는 그것만 지적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도덕적인 삶만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의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그 나라 속에 서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여러분들 보면서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런 것을, 게으름과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게으른 종을 용서해 주시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나와야 돼요. 회개는 단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속에서 나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이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지 못하는 데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회개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회개할 가지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나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뒤집히고, 그럴 때 우리가 변화하게 되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회중 가운데 진정으로 성령님이 원하시는 회개케 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어야 돼요. 어떤 삶이냐? 초대교회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첫째 어떤 삶이냐면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사도행전 2장 40절에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집에 있는 거 다 갖고 오십시오, 이제 교회에서 나눠주는 대로 우리는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공산주의예요. 그런 교회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를 알고 그걸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어서. 주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들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도요,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그건 부패해져요.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무슨 관청을 세웠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우기 위해서 물건을 다 곡식을 모았잖아요. 근데 그 일하는 사람이 사랑이 없으니까 다 누가 가졌어요? 다 지가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높은 사람 뇌물 주고. 그 사랑이 없으면 그렇게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이 없으면 지 이름만 높아지고 그거 다 교회가 넘어지는 데 쓰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초대교회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나눈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나 시기가 없어요. 그냥 사랑한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마음 위에 역사하세요. 두 번째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초대교회는요, 모이죠 해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이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니까, 가족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커지니까 이제 몇천 명이 모이니까 이제는 나누어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동네별로 이제 모이는 거예요. 예? 모이지 말라도 모여요. 모이면 뭐 합니까? 예배드리고 간증하고 나눠 먹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5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마 초대교회는 막 모였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히브리서 때는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것 같았어요. 모이면 피곤해. 밥하는데 힘들어. 뭐 이러면서 이제 모이기를 패하겠죠. 수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기자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더 열심히 모이자. 그래야 그 공동체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우리 열심히 모이자. 근데 꼭 모일 때마다 뭐 합니까? 아까도 46절 다시 한 번 더 보면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1년에 2번씩 우리 순들이 돌아가면서 음식하시죠? 힘드시죠? 근데요, 그게 얼마나 거룩한 행동인 줄 아세요?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여러분들 하시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데 꼭 먹어야 되니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다. 귀한 사역이에요. 귀한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먹기만 하느냐? 이들은 구체적으로 모여서 뭐 하느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건 뭐냐면 전체 예배에 설교 듣는 거예요. 사도들이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배우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받고 이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교제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 순이잖아요. 말씀을 받아서 이제는 순으로 모여서 서로 교제해요.
서로 이게 사교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 사랑하자, 뭐 이러면서 서로 이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요, 교제가 없잖아요. 그럼 극장이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수모임 참석 안 하시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시는 분들, 솔직히 예배 완성은 아니에요. 그건 극장이에요. 다 보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건 극장이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떡을 떼며 여러분, 이 떡을 떼는 게 이제 두 종류의 떡이 있어요. 두 종류 다 해요. 우리가 집에서 교회에서 밥 먹는 것도 떡을 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떡을 떼는 게 뭐냐면 성찬을 얘기해요. 성찬을. 그러니까 이들의 모임은요, 항상 성찬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성찬이 없죠. 항상. 왜 요즘은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들은 했을까요? 이들이 성찬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을. 그럴 때 이들은 항상 떡을 떼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굳이 뭐 성찬 안 하더라도 그 개념 속에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중요한 것은 이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묵상해요. 그리고 이들은 먹는 것이 거룩을 위한 먹는 거예요. 먹고 즐기자가 엄밀한 말하면 아니에요. 먹고 즐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순을 모이잖아요. 순을 모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은 먹고 즐기자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 항상 그 안에 거룩이 빠져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빠져서는 안 돼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순이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 순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순들이 함께.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순이길 원해요. 한 마음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이렇게 기도들 이렇게 보면요, 이제 연초에는 순기도 제목 잘 올라와요. 그러다가 연말 되면 흐지부지 되고, 예? 기도 제목들도 보면 막 처음에는 막 열성적으로 쓰다가 뒤에는 응답도 안 됐는데 안 써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의 패배의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죠. 에이, 기도는 뭘. 이러면 기도 안 하게 돼요. 기도 안 하게 돼요. 그거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벼룩을 잡아가지고 유리통에 이렇게 잡아가지고 뚜껑을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이 벼룩이 몇 번을 튀다가 뚜껑에 부딪히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난 다음에 뚜껑을 이렇게 내려놓잖아요. 그 뚜껑만큼 절대로 점프 안 해요.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점프 안 해요. 왜냐하면 벼룩이 생각할 때 점프해도 못 넘어. 점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식이에요. 그 기도의 패배의식 속에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분명 응답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니까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아니 왜 내 시간 속에서 고집을 하십니까? 내 방식만을 왜 고집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패배의식으로 살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세요. 내가 기도한 내용은 잊어도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안 잊으세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한번 보세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걸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배의식으로 살지 말고요, 순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순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기쁨으로 나누고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을 때, 세 번째로는 칭송을 받는 삶을 살게 돼요. 칭송을 받는 삶.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칭송을 받으니 어떻게 돼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여러분들, 새 가정을 보내주시는 교회는 주님이 보내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보는데, 이 교회는 맨날 새 사람 보내면 시험 받아서 시험 받기 위해서 쫓아내고 주님이 보내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였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이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어요. 로마 황제가 야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뭐냐라고 리포트를 써내라고 그랬더니 이 총독이 뭐라고 그랬냐면 기독교인들은 법 이상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정치하는 사람이 평가를 내린 거예요. 기독교인은 도덕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사랑까지 해. 그러니까 법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더해.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뻐요. 거기다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는 그 시대 속에서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지는 이 교회, 이것이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칭송받는 성도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잘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들만 칭찬받지 하나님이 칭송 안 받아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이 물을 나르는 사람이 이게 하면 어깨다 매면 이제 항아리가 양쪽에 있고 이제 물길로 오잖아요. 근데 이 물 항아리 하나가 금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을 길로 오면 항상 이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는 반밖에 없어요. 여기는 가득 찼는데. 그러니까 이 항아리가 주인한테 항상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한테 그랬어요. 주인님, 저 때문에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항아리 물이 반밖에 못 오네요. 제가 부족해서, 제가 깨져서, 제가 부족해서 물을 반밖에 못 갖고 와서 주인님 죄송합니다 그랬대. 이 주인이 이 항아리한테 너 뒤로 한번 돌아봐라 했더니 자기가 걸어왔던 늘 다녔던 그 길을 보니까 자기 쪽의 길이 있죠. 꽃이 이렇게 막 펴 있는 거예요. 자기 곁에.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꽃이 있어 했더니 주인이 네가 깨진 줄 알고 물이 셀 줄 알고 거기다 꽃씨를 심어놨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물길로 올 때마다 글로 지나오니까 물이 다 거기에 흐르니까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내가 잘나야만 뭔가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부족한 나지만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나지만 주님 열심히 모입니다. 부족한 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네? 부족한 나지만 주님 함께 기도합니다. 그 부족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요. 네. 오히려 내가 잘나면 성령의 역사 안 하실 수 있어요. 정말 우리는 초대교인 성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면요, A.W. 토저라는 그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 그 역사 속에 성령님이 딱 떠나잖아요. 그러면 90%가 모든 게 중단될 거래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9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교회에서 성령님이 딱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 90%가 움직인대요. 잘 된대. 10%만 멈출 거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현대인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 속에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현대인의 교회는 내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움직이는 교회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부터가, 생각 자체가 그냥 내 신앙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대입해서는 안 돼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사역해 나가는 그 개념으로 살아야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말씀을 받더라도 그냥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을 못하는 어떤 그런 게으름과 내 소원 자체가 잘못되어지는 그 전반적인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대로 된 회개가 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 없음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주님 사랑 주세요. 그리고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이번에 가도 뭐 쓸데없을 거예요. 언제 성령 역사할 줄 아세요? 모이기 열심히 모여야 성령 역사하시는 걸 체험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서로 나누고, 말씀 속에서 교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이 초대교회 모습이 있을 때 거기 성령님이 부어주셔서 칭송받게 하고, 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런 위어스비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너무 작아서 못 쓰는 일은 없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커서 못 쓴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내 생각이 많아요. 내 방법이 많고,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인간의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인간의 생각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생각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간들의 말들이 많은 거예요. 뭐 열심히 모입시다 그러면 모이면 뭐예요? 이건 이래서 안 좋고요, 저거 저래서 안 좋고요. 뭐 그럼 못 모이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이 덧붙여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우리 교회이길 원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드라이하지 않아요. 메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요, 마치 생수의 우물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살아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그냥 너무 나만으로 머물러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나를 위한 성령님으로만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제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면 회개할 때도 그냥 나의 죄만이 아니라 나의 게으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의 쓰임을 바라보며 제대로 된 회개가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나누게 하시고, 열심히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떡을 때는, 기쁨으로 떡을 때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우리의 모습 되어 칭송받는 교회, 칭송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모습 속에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샘물이 터져나서 우물이 터진 것처럼 기쁘게 하시고, 익사이링하게 하시고, 흥분되게 하여 주시고, 너무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